아멘. 자, 저번에 와서는 제가 개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소그룹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팀 따로 있는데 무슨 이렇게 중보팀이 따로 있는데 교회 안에서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사람들의 선물이고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도전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순으로 모이고, 가장 작은 단위로 순으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또는 셀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여요. 이 목장, 셀, 순, 요 작은 소그룹 하나하나가 소그룹 중보기도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소그룹 기도 모임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정체성부터 좀 밝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기도다. 자, 첫 번째, 이 조그만 소그룹의 기도 모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기도예요. 자, 누가 누구한테 확인을 하냐면, 같은 소그룹끼리 저 사람 음성 들었대는데 음성 들은 게 이상해 이러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음성 들었다 그러면 능력받았는 줄 알고 그 사람을 탁 치워버리는데, 검증해야 되는 곳이 어디다? 소그룹이다.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되느냐면,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 근거가 뭐야? 그 근거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나왔어? 이런 것들을 펼쳐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곳이 어디냐면 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이상한 것들 많이 느껴요, 안 느껴요? 기도하다가 막 떨림도 오고, 기도하다가 뭔가 생각이 팍팍 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뭐예요?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도 느끼고, 이런 분들 너무 많대요. 근데 그런 거 검증할 곳이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사인을 뭘로 받느냐면, 그것을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았나 보다, 그냥 이래요. 이유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무속시간의 신앙에 내림굿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즐겁게 강의 들으세요. 이 내림굿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소그룹이에요. 일일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확인을 할 때 제일 좋은 근거가 뭐다? 말씀. 어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뭘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도 그걸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음성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지를 봐야 되고, 그 열매가 제대로 맞춰졌을 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중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내 영광을 드러내요. 내가 들었어, 이런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거 비밀인데 자기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거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밀로 나누면요, 나중에는 진짜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구분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연합의 조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연합. 자,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그림 그렸는지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 그림 진짜 많이 그리잖아요. 이 그림 그리는데, 자,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안 선택하셨다? 여러분 선택하신 분이죠? 미십니까 이건? 선택해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데 어디에다 보내셨다?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보내셨다. 나를 누가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기에 몸의 지체로 보내셨어요. 어디 교회? 영색교회.
여러분 여기 영색교회 지체시죠? 지체시면 지체의 머리 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여기 그림이 딱 나와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색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불러줘서 나는 누구 거다? 이제 이렇게 몸을 보니까 나는 누구 거다?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강단 설교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여기에서 있잖아요. 훈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섬기고 그 다음에 파송이 일어나는데 자 매일매일 파송이 되는 곳은 가정이에요. 매일매일 지역사회로 파송이 돼요. 그리고 어디로 또 파송이 돼요? 자, 기업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도록 자 여기에서 뭐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양육받는 거 이렇게 해서 양육받는 건 그냥 한 번에 어떤 기회로 뭘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되기 위해서 든든한 몸에 주님의 기관 조직이 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 어떤 훈련 받아요? 관계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 이런 훈련이 제자가 되는 훈련도 받고 그래 이런 훈련을 와서 어떤 사역에 들어가 가지고 섬기는 걸 해요. 모든 하여튼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섬길 때 자 이 안에서 제일 많이 훈련받는 게 관계 훈련이에요. 내 성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성품 다 드러나요. 30년 정도 같이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안다 모른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는 무서운 권사님 근처는 안 가. 이 새벽기도 자리도 절대로 그 권사님 자리는 못 앉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몇 년 해보니까 그분의 성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뭐예요? 한 마음. 자,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잖아요. 자, 연합은 내가 너하고 해줄게가 아니에요. 연합은 A가 예수 닮고 B가 예수 닮고 C가 예수 닮았을 때 일어나는 게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A도 기도하고 여기도 A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 받고 이래야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이 가능해요. 연합이 가능하지 않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복 들것 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반복해서 제가 오늘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저번 시간 했던 거예요. 들것 열심히 1년 동안 들어주셨습니까? 누가 이상한 것을 딱 보면 들것들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요. 그게 이제 소그룹이에요. 같이 들것을 딱 들을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딱 얹어서 그 사람 모르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보기도예요. 아멘. 안 건강한 거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소그룹 안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게 돼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열심히 있잖아요. 중보기도에 들것을 태워주셔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면 건강한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야 말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 15년을 판단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작년에 와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작년 8월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고아가 됐어요. 근데 명절을 딱 받았는데 이번에 명절을 딱 왔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건 무슨 아이러니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정이 들었더라고요. 영접을 제가 시켜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있잖아요. 애증의 관계였는데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얼굴을 알아본 사람은 며느리 저였어요. 아들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증 관계인 거예요. 어머니도 제가 너무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때문에 속상하셨고, 저도 어머니를 좀 잘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그 언어에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왜 폭력적인 어떤 언어가 나오면 어머니가 너무 싫고 싫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이 그렇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비적거리고 안 살았으면 정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나 사나 그냥 어머니하고 부비적거리고 살다가 보니까 어머니도 저를 만드셨고 저도 어머니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자, 여기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섬김하고 파송을 당해보니까 건강하게 가족이 사는 것을 여기에서 배워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워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지역사회를 세우는 거고,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여기서 기업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은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자라나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이곳에서 제대로 일을 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있었던 마음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면서 뭐예요? 비교하고 또 뭐예요?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이 안에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런데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없애고 새롭게 되는 이게 뭐냐면 양육하고 훈련하고 섬기는 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깎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좋은 일보다 부딪히는 일이 더 많다 적다? 더 많다. 히타 끌까요? 아침을 아주 그득히 드시고 오셨나 봐요. 떡도 많다는데 지금. 자, 이 안에 들어오셔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 2년을 지나다가 보니까 멍 때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인데 각자가 있잖아요, 개인으로 탁탁탁탁 있다가 보니까 멍 때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 뭐 누가 뭐 해를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점점 살다가 보니까 기도도 줄어들고 성경 보는 일도 줄어들고 은혜 받는 일도 줄어들고 열정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사단이요 공중권세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막 까불러도 크리스찬들이 연합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걱정하시죠?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 것 같으세요? 못 살 것 같으세요? 잘 살고 잘 살게 하고 싶지요? 잘 살 것 같지는 않지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매일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너는 기도해라 해요. 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이제 또 오래 걸려요. 지금 보니까 멍 때리고 앉아서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꺼져가는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개인적인 어떤 죄도 사그러들고 개인적인 어떤 비전과 뜻도 다시 불타올라서 여러분 그 열정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이건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있잖아요, 소고를 치고 악기를 있잖아요 막 하고 꽹과리를 울릴 때 춤을 같이 춰주셔야 돼요. 울 때 같이 곡을 하고 울어주셔야 돼요.
진짜 춤도 추지 않고 곡도 하지 않는 그런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아멘. 속으로 우리 못 모여요 이러지 말고 4사람, 6사람 이상 모일 수 있죠. 여러분 그거 다 핑계예요. 이제는 모이기 싫어해.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더 무서워 그냥 하나님보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예수를 나누고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닮아가고 이런 있잖아요. 소그룹이 다시 막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너무 많아지고 변명이 너무 많아졌어요. 만나서 나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되지요 우리. 아멘. 그냥 오늘 가면 그래도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려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두려움을 주는 그 가장 깊숙이의 두려움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걸 다 흩어놔 버렸어요. 분리시켜 놔 버렸어요. 다시 모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소그룹 이거 열심히 들으시고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3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자, 3번째는 소그룹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와서 내 기도 제목을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만 오는데요. 아니에요. 이 조그만한 이곳에서의 이 소그룹이 진짜 건강해지는 건 여기에 속한 이 사람들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업을 위해서 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소그룹이 그 뜻이 밝혀져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가정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밝혀지는 곳이 어디다? 소그룹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이기주의로 가지 마세요. 아멘. 제가 이 영색교회는요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뭐가 좋은지 제가 보고 싶어요. 뭐가 좋을까? 저는 소그룹이 좋으면 다 좋다예요. 아주 작은 단위서부터 건강하면 큰 단위는 걱정이 안 돼요. 그 소그룹의 한 개인이 열정이 있고 예수를 닮았다면 이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아멘. 찡그리고 살지 마세요. 요새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마스크 벗은 친구 얼굴을 몰라요. 마스크 쓰고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아는데 요거 벗으면 너 누구니 이래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서 마스크 절대로 못 벗으니까. 여러분 그런 지경에 왔어요. 걔네들 속으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마스크 쓰고? 안 돼요. 이거 벗기는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 이거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겨내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멘. 그나마 이 땅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전 다음 세대를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이렇게 해도 할 사람 따로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도 뜻을 따라 살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어저께 어떤 악에 빠졌지?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악을 내가 차단하고 내가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준비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한 주간을 뭘로 사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요.
어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데 어제 확 하고 성질 냈다, 짜증 냈다. 이거 악이에요. 그러면 오늘 회개하고 뭐 하면 돼요? 오늘 내가 성질 내지 말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이래야 돼요. 내가 그러면요, 내가 누르고 살아요. 내가 누르고 살다 보면 터진다 안 터진다. 대부분 그 터지는 대상이 자녀들이에요. 안 그러면 요즘에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뭐예요? 황혼, 이혼. 우리는 그런 거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가능한 것은, 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소그룹을 형성했기 때문인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 성령님, 저 아까 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 자, 우리나라 보니까 성령 그러면 오해가 되게 많아요. 성령은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영은, 나의 영은 성령을 받기도 하고 어두운 영도 받기도 해요. 받는다는 거 좀 이상한데, 성령과 교통하기도 하고 어두운 영과 교통하기도 해요. 그런데 24시간 중에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으세요? 어두운 영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으세요? 반반? 와, 할렐루야. 반반만 돼도 좋겠어요. 자, 어떤 영으로 교통하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으세요? 어두운 영. 어두운 영은요, 별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나 중심인 거. 나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거. 내 이기적인 이 욕심을 채우는 마음, 내 정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채우는 마음, 나를 인정받게 하는 마음, 내가 영광받게 하는 마음, 나를 착하다 칭찬하게 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받을 영광들이 아닌데 살짝 어두운 영들과 교통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중요해져요. 그런데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되면 누가 중요해져요? 주님이 중요해져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는데,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 집사님 기도를 하더니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이럴 때, 그래,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요, 좀 이상한 거야.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절 기도시키시더니 주님이 행하셨어요. 이게 주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주어를 진짜 잘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과 교통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내 입에서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듣고 행하려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혼자 기도할 때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합심 기도이기 때문에. 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한 명이면 대적 천을, 둘이면 대적 만을, 이 대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신명기에 적혀 있는데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은 안 나요. 한 명이 대적 천을, 둘이면 대적 만을. 자, 보세요. 한 명이면 대적 천을, 두 명이면 대적 만을, 세 명이면 대적 10만을. 우리는 소그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자, 인구 60억인 이 세계, 지금 70억이 가까이 되니까 70억 정도면요, 소그룹이 몇 명이 모여서 70억 인구에 대한 어두운 영들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냐면요, 9명. 여러분, 그래서 4~5명이 모이는 소그룹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손붙잡고 연합적인 마음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염병의 모든 질병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떠나갈 때까지 기도를 못해. 우리가 지금 손붙잡고. 여러분, 질병이 만약에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고나 심판이에요. 이 경고나 심판도 회개하면 끝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뭘 잘못해서 질병에 드는 거 너희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 재앙이 드는 거 너희 있잖아요, 경고일 뿐이다. 내가 경고하다가 너희들을 흔드는 것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린 지금 회개할 때이기도 하고 손붙잡고 기도할 때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데 혼자만 반짝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으쌰으쌰 하셔야 돼요. 아멘. 영세교회에 진짜 뭔가가 하나님이 본물을 터뜨리시듯이 성령의 폭포수가 막 흘러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는 그게 그립습니다. 자, 그리고 견고한 지인을 파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고, 그 다음에 2사람이면 능한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들 것은 최소 몇 명이 들어요? 최소 2명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항상 중보기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들 것을 들고 삼겹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것들을 들고 끊임없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건, 혼자서 기도하는 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들지 못하고 가족하고 들지 못할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 가족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소그룹의 유익이에요. 내 남편, 내 가족 다 안 믿으면 나 혼자예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새 가족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게 교회가 마련해 줄 수 있는 새 가족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새 가족이 되셨죠? 저는 저희 중보팀하고 25년을 왔어요. 25년 오는 동안에 그 기도팀은 막 굉장하겠다 이러시죠? 아직도 아기가 있어. 아직도 아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숙한 자가 섞여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을 일으키고 아기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들 것을 들어 날라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소그룹 기도는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자, 이거는 소그룹에 대한 얘기고, 조건.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나눠볼게요. 자, 소그룹의 조건은, 건강한 소그룹의 조건은 첫 번째, 교회의 비전 같이, 자, 교회의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포하시는 목회 철학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든가, 또는 어떤 비전, 이 올해에는 2022년에는 영색교회에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것들을 같이 1년 내내 공유해야 돼요. 기도팀들은, 아니면 소그룹들은.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선포해야 돼요. 자, 저희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예요. 1년 내내 그거 하는 거예요. 저희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만나면 그 얘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이 교회를 끌고 가는 한 가지의 있잖아요.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리더를 선정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 하나 그릴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히터 끄면 안 될까요? 좀 추운 게 낫죠? 여러분 추운 거 싫어도 저는 추운 게 좀 나아요. 정신 차리기는. 자, 친구 맺어야 되는데, 제가 20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교회를 좀 연구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은 친구 잘 맺을까요? 참 어색하게 맺을까요? 하나, 둘 정도는 친구 잘 맺어요.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5, 6, 7이 되면 되게 어색해 하세요. 모두가 친해지는 게 어려워요. 딱 둘이면 셋이면 좋아요. 그런데 5이 넘어가거나 뭐 4명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거기에서도 2씩 3씩 또 갈라져요. 정말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자, 친구 맺기 해야 되는데 친구 맺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소통과 공감이에요. 소통과 공감이 잘 되면 동기가 유발돼요. 동기 유발이 되고 문제 해결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나와 사귀자 이래요. 자, 하나님과 친구 맺어보셨어요? 감히 어떻게?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친구라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 친구라는 의미는 부비부비 하자는 게 아니고 반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라는 의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예요. 자, 친구하고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한데, 내 언어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아들으시죠? 나는 하나님 언어 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구절들이 해석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우린 세상의 언어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익숙해지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 어떨 때 가면 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막 적적적적적적 얘기하면 와 이럴 때 있으시죠? 그 사람은 얼만큼 애를 썼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고 어떤 상황과 문제를 닥쳤을 때 그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쓰셨어,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를 좀 짜봅시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와 이러죠. 자, 여기에서 누구와 교통을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그러니까 소그룹은요, 그냥 털레 와가지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리스트 딱 주면서 리스트 딱 읽어가면서 주야 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걸로 다 있잖아요, 끝나버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나타나.
쫄래쫄래 와서 한국 교회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세계에도 이렇게 각국을 돌아다니지만요, 한국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통성기도라는 이 기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Korean Pray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주여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오도도도도도 하고 얘기한 이 기도가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리안 프레이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또 뭐예요, 건축기도, 뭐 하여튼 없는 거 없어요. 이런 금식기도 없는 게 없는데 능력이 왜 안 나타나요? 두두두두두 하고 올려드리고 끝이야. 누구하고 교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 안 했기 때문에. 친구 맺으면요, 친구가요, 나 힘들 때 진짜 당장 달려와서요, 친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자기 지혜도 넣어주고 힘도 불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새길 생각은 없고 맨날 기도하러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하세요, 내가 오늘은 이거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 염려 치우세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한테 진짜 무릎을 꿇고 좋은 자세는 취하는데요, 하나님 종처럼 부리는 기도예요. 안 만나고. 하나님이, 제가 어느 때 맨날 새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장의자가 있을 때였어요. 새벽에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 손 봐주세요, 우리 어머니 그냥 나 살기 힘드니까 우리 어머니 좀 손 봐주세요 그러고 뾰로롱 나갔다가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니까요. 이거 15년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오는 거 탁 문에서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하고 반기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랬다가 나는 내 할 말 다 하고 팍 나가면 이러시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니까요. 눈 한 번 안 맞추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배하러 오셔서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눈 맞추세요. 주님 만나세요. 그 언어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이 정말 절절해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있잖아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저기 권사님, 집사님 몇 부 예배 드리셨어요? 나 1부, 나 2부. 이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 들어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이게 예배예요. 만나서 한 주간 어떤 힘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게, 저희는 이번 주에 미혹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거에 미혹을 받는지, 어떤 거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나눴대요, 어저께 보니까 저희 기도팀이. 그리고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나눴어요. 이렇게 돼서 나누니까 주인, 오늘의 내 주인은 주님이야, 이걸 기억하고 산단 말이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악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주간 내내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어떤 리스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악에 안 빠지는 거, 어떤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또 나이 드신 이제는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제는 기억을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집니다. 아멘. 여러분 뇌에 새겨지면 더 좋대요, 돌이라서. 그런 것처럼 말씀은요, 여기에 새기고 여기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한데, 자,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돼서 깊은 있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동기유발시키고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최고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최고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자, 제가 공자 제일 싫다고 그랬죠. 사람하고 사람 딱 만나면요, 뭐부터 딱 정리하냐면 서열 정리해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젊게 생겼는데 나보다 막 이래. 그 몇 살이냐면 몇 살이라고 딱 얘기하면 나랑 동갑이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몇 월에 태어났는데요? 물어봐. 같은 달이네? 며칠생이요? 또 물어봐. 같은 날이네? 몇 시에 태어났어요? 또 물어봐.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면 서열 정리하려고. 자, 서열 정리는 왜 하려고 그러냐면 문제 해결자와 문제 해결을 받는 자가 딱 나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 권사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래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서열 정하지 마시라 그래요. 반말하지 마시라 그래요. 언젠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이 될 때 권사님의 본을 봐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반말하시면 집사님들이 권사님 되면 또 반말합니다.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벌써 나이로 있잖아요. 서열을 딱 매겨버리면요, 집사들이 정직한 반응을 못해요. 뭐 하나라도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성교회 회장님이 얼마나 파워가 강력하신지 이제 매년 가을에 김장 담그잖아요. 작은 개척교회니까 김장을 담그는데 어때 굴을 하나 빼먹으신 것 같은 거예요. 저기다 놔뒀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굴 빼먹은 거. 근데 제가 권사님 저기 굴 안 넣으셨는데요 했더니 바로 화를 내면서 그걸 이제 얘기하냐고. 난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한 것 뿐인데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 피해 다녔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너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면요, 도무지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거예요? 영적인 지식? 아니에요. 예수 닮은 얼굴과 예수 닮은 인격과 예수 닮은 있잖아요, 삶으로 구별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돼야지. 이 서열잡이라는 거, 이거 세상이에요. 세상은 A하고 B가 만나기만 하면 서열 정리를 해요. 뭘로? 학벌로, 돈으로, 또 자녀 잘 되는 걸로, 나이로, 그리고 정말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함과 권세와 명예가 다 있다면 그것은 섬김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가치관들이 변화가 안 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은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리더를 선정할 때 이런 리더의 조건은요, 교회에 있잖아요, 비전과 공유도 해야 되지만 리더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을 세워놔야 돼요. 자, 팀원들의 신뢰, 팀원의 신뢰. 저희 교회에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게, 제가 참 은혜였던 게 뭐냐면요, 저는 교회 사역을 34살부터 시작해서 37에 강의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교회에서 일찍 세워진 거죠. 그런데 저희 소그룹에서 리더였는데 제 위로 10살, 제 아래로 15살 팀원들이. 근데 위에 계신 분은 거의 그때는 권사님이셨죠. 제 위에 계신 10살 위에 계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제 아래로 있는 이 팀원들이 얼마나 잘 따라줬는지 몰라요. 그런 있잖아요, 일들로 자꾸 발전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분들 다 떠나가셨어요. 사실은 이 소그룹은 자꾸 바뀌어요. 소그룹은 변화가 무쌍해요. 그러나 제가 리더로 25년을 이렇게 오는 동안에, 자, 리더가 깎인 게 더 많아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 팀 안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관계에서 삐그덕거리고, 또 같이 뜻이 달라서 삐그덕거리고, 또 삶에서 너무 피곤하고 고난 일들이 일어나서 삐그덕거리고, 문제들이 발생해서 삐그덕거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마 그 일을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서열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팀 안에서 인도자는 우뚝 쓴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누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왔다가 들것에 태워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데려다 놓는 그런 인도자여야 돼요. 그런데 서열잡이 딱 하고 나면 인도자 자리에서 뭐예요? 권세를 누려. 여러분, 권세 그거 세상 사람들 거예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멘. 그 이름의 권세로 악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악을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 권세보다 더 좋은 권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분별력과 성숙한 믿음이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자, 분별력과 성숙한 믿음. 그래서 리더를 세우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리더를 할 때, 자, 중보기도팀 해가지고 자원해서 뽑아요. 그쵸? 세워요. 뽑는데 그 안에서 열심히 몇 년 동안 그것들을 섬기고 또 해보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리더를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겨보다 보면 또 리더도 깎여요. 여러분, 리더가 됐다고 완벽한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리더가 되면서 팀원이 되어보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내 인품이 깎이고 성품이 깎이고 내 이기심이 깎이고 내 탐심이 깎이고 이런 것들이지, 교회 와서 있잖아요, 세워졌다고 완장 차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저희 집에 가끔 가다가 목사하고 장로가 싸웁니다. 제가 집에 가면 사실은 목사 아니죠. 우리 남편도 집에 오면 장로가 아니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히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장로 핍박한대. 그럼 저는 뭐라 그럴게요? 목사 말을 장로가 안 듣는다고. 그런데 가족끼리도 이렇게 부딪히고 깎이는데 하물며 밖에 나와서 여기 해가지고 블링블링 좋기만 하겠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20-30년을 가는 건데, 여러분, 로망을 버리세요. 이곳은 깎이는 곳이에요. 세상에 있었던 내 모든 모습이 둥글둥글하게 깎이는 곳이 교회예요. 깎일 때 여러분 막 화내지 마세요. 아, 내가 또 깎일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또 나 만지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도의 경험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음성 듣기의 경험이 많은 자. 자, 근데 음성 듣기라고 얘기하는데, 음성을 들으면, 자, 하늘이 열려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성령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리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하늘이 열린다고 그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요. 자, 뭘로 들리냐면, 저는 그 음성 때문에 또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은지 몰라요. 저 처음에 다녔던 개척교회에서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자기 맨날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난 안 들렸는데.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그 김 집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음성 들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봤으면 3년이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나 혼자서 내가 음성 들어보겠다고 현미야 이 소리 들을 때까지 해보려고. 그거 어디서 들었을까요? 전설의 고향.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래도 누구누구야 이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 정서와 믹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그렇게 듣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음성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듣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뭔가 거기에서 올라오는 감동과 감화가 막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감정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음성으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음성 듣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확 와가지고 내가 그랬지, 내가 정말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랬네, 그렇게 하고 회개해야지. 이거 음성 듣기예요. 맞아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올해는 그 소망 붙들고 살게요. 이거 음성 듣기예요. 여러분, 그런 감화 감동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성 듣기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도자 하기가 쉽지요. 근데 전혀 음성을 안 들었다는 사람을 인도자 자리에 놔도 사람 인도자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제 단련하기가 어렵지요. 좀 깎인 사람이면 괜찮은데 안 깎여 있는 사람은 팀원들이 깎아놔야 돼. 그래서 힘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순이라고 그러는데 순장님을 매년 이렇게 세워요. 새로운 순장님들을. 근데 순장님들 중에 너무 부족한데 그곳에서는 그분이 세워져야 돼. 어쩔 수 없이 세워져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팀원들이 더 열심히 해요. 순장님 못하니까 우리 이거 프린트 해가야 돼요. 순장님 이거 안 되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찬양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팀원들이 더 열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팀원들이 열심인데 3년 있다가 보잖아요, 순장님이 얼마나 잘 서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서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누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서로 세워져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팀원들이 헌신과 위탁이 필요합니다. 자, 팀원들. 이 팀원들에게는 사실은 눈이 밝고 마음이 있잖아요. 비판과 정죄가 빠르신 분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리더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헌신과 위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인도자는 그 사람조차도 헌신과 위탁이 일어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삶의 모범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엎드려야 돼요. 인도자가 되는 유익은 뭐가 있냐면요, 팀원들보다 더 엎드려야 돼요. 팀원들보다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팀원들보다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또 그립니다. 이전에 안 그렸던 그림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제가 그림 그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제가 한 말이나 글은 잘 머리에 안 남는데요, 그림은 남아요.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교회에 들어오면 1단계, 자, 하나님과 관계 맺어요. 자, 2단계, 자, 여기에 배움이 들어가는데 제자도를 배워요. 자, 훈련과 양육이죠, 사실은. 3단계,
활동적인 섬김. 자, 이거 사역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1, 2, 3단계까지 오면 교회 안에서 쳐줘요. 저 사람은 성경 공부도 다 하고 교회 안에서 1대1도 다 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훈련 받는 거 다 받고 그런 다음에 사역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어요. 이러면 다 쳐줘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빨간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빨간 거 없어도 되죠? 4단계까지 가는데 이 4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부딪히기 시작해요. 자, 벽.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있어요. 활동적인 섬김을 하다가 보면 같이 부딪히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유혹이 와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는 교회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와요. 자, 이 벽 하나를 넘어가는데 성공은 15%, 이게 통계로 나와 있대요. 실패는 85%. 시험에 걸리는데 한 번 넘어가는데 자, 이 벽은 평생에 수십만 번을 통과할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선택권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자,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여기에서 멸망의 길로 가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혹이 오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자, 이 길로 가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럴 때 부단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지각을 여는 거예요. 내 지각을 열어 자,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자, 지각을 열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된대요. 자,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빗대어서 뭘로 얘기하냐면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지각을 열어 무엇으로 연단을 해야 되냐면 의의 말씀으로. 왜 말씀이 연단이 될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으면 좋지요. 아멘 아멘 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내가 그거를 실천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왜 나한테만 원하세요? 이게 연단인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오게 하셨어요? 이 너무 의문덩어리인 이 모든 있잖아요. 연단에 대한 충돌이 있단 말이죠. 이 충돌이 나를 깎아요. 이게 연단이에요. 주님이 해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하고 또 깎아요. 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이걸로 깎이고 연단받고 깎이고 연단받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여기를 수십 번, 수만 번 반복해요. 마더 테레사 아시죠? 영혼의 어두운 터널이라고 하는 이 벽 통과를 하는데 마더 테레사가 3단계에서 4단계 어지간히 넘어섰다라고 생각한 게 50년 걸렸대요.
우리는 그렇게 안 걸리겠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평생 3, 4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각을 열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려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들어야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죠. 끊임없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을 때 진정한, 여기서 진짜 진실되고 신실한 예배가 드려지고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는 내적 여정이 이루어져요. 내적 여정. 이 내적 여정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외적 5단계. 외적 여정. 외적 여정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탁탁탁탁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가지는 이렇게 가고 한 가지는 여기에 머물고 한 가지는 여기에 머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여정은 뭐냐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어.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정말 좋아. 저 사람 인품이 얼마나 좋은데. 아, 저 사람은 진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이 있잖아요. 외적 여정의 단계. 저 사람 정말 너무 달라지고 있어. 여러분 이거 우리 들어야 돼요. 진짜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엄마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해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아빠는 나이 들어가면서 남의 말 안 들어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이 외적 여정의 자녀들한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삶이 집에서도 밖에서도 동일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6단계까지 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 기독교는 교회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이 6단계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6단계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 사랑하러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지 못해 안달이 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돕지 못해서 안달이 나게 돼 있어요. 구제를 하게 돼 있고 사회 참여를 하게 돼 있고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게 돼 있고 그런 안달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친밀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공격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공격을 받는데 리더들 공격 받아요. 자, 공격을 받는데 뭘 하냐면 관계를 공격하거나 문제를 공격하는 건 어둠의 영이에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리더는 팀원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리더 하나만 흔들으면 팀 전체가 흔들어지니까 더 많이 공격하겠죠. 뭘 공격하냐면 관계나 문제를 일으켜서 공격을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도구 알려드릴게요. 눈 뜨자마자 주님 하고 일어나세요. 아멘. 혼자 제발 살지 마시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왜 깨워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 인상 찌푸리고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저희 교회에 한 분 진짜 좋은 습관이면 박수 치며 주님 하고 일어나신대.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천장만한 보혈이 내려와요. 저희 안방 탁 덮고 아이들 방 탁 덮고 우리 팀들 있잖아요 탁 덮고 그리고 오늘 다니는 모든 영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걸로 시작해요 제가.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차단될지어다. 이거를 우리 가족과 우리 기도팀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전쟁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다 꽂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짧은지 하루가 되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깨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다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깨어서 내가 어떤 역사에 넘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이 알아야 돼요.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행동을 하면서도 이거 예수 안 닮은 건데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건 완전히 있잖아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진짜 빼앗기는 영혼들이에요. 깨어서 근신하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사단에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의 주 무대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세상은 자기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 사로잡아 놨어요. 어디로 와가지고 실적 올릴까요? 이 자리에. 여기서 부정적인 마음 막 올려놔요. 귀를 닫게 해요. 눈을 멀게 해요. 마음을 다치게 해요. 목사님 설교 들으나 마나 하게 해요. 졸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날 있잖아요, 그렇게 우는 사자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보세요, 깨어라, 근신해라, 잠자지 마라, 깨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삽시다 우리. 아멘. 제가 이런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 문턱 넘어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년은 기억하고 있어서 저 불러주신 거 아니야. 1년 넘어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게 있잖아요, 사용이 돼야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얻어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으로 들어와서 벽을 통과할 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연단받는 거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난 이기고 말 거야. 이미 이긴 전쟁이야. 이렇게 하고 모든 일에 있잖아요, 이기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정말 난 예수 닮을 거야. 얼굴에서부터 눈빛에서부터 낯빛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태도와 행동에까지 내가 모든 삶에서 예수를 닮아갈 거야. 이거 심플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기심이 폭 들어가면요, 이 단순한 게 복잡해져요. 예수를 닮는데 있잖아요, 내 예수를 맛있는 거 먹는데 예수 닮잖아요. 이거 되게 심플한 삶인데 예수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알아. 저거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먼저 이 젓가락이 가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알면 심플한 삶은 뭐예요? 예수 닮는 거 한번 다른 사람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그걸 못해, 복잡해지면. 내가 그걸 먹고 싶으면 땡겨 온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지. 한번 밀어주고 그런 다음에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몰라. 이기심에 관해서 애기 같아, 어린아이 같아. 저희 남편이 제가 그런 거 뭐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대. 말이나 못하니. 자, 여기에서 이런 관계나 이 공격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리더들은 자, 기도 짝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 짝,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데 사실은 소그룹이 모여서는요,
나라와 민족, 열방, 그리고 교회 사역들, 그리고 각 가정까지는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개인의 문제 가지고 기도를 제목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거 소화하다가 끝나버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열방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나 교육이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소그룹이 모였을 때는 공통된 기도 제목으로 그거를 소화하는 게 훨씬 좋다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힘들잖아요. 내 기도 제목은 누가 해주나 이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기도 짝이에요. 2씩 기도 짝을 만드는데 저희는 느헤미야 기도해가지고 52일간만 짝이 돼요. 52일 동안 서로의 기도 제목을 소화해주는 시간을 정해요. 자, 어떻게 첫 번째 정하냐면 첫 번째로, 자, 52일 동안인데, 그래서 저희는 느헤미야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40일 기도를 해도 되고 20일 기도를 해도 되고 다니엘 기도를 21일 기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52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정에 무너진 거, 자녀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거, 또 부부 관계 가운데 무너진 거, 교회에 어떤 것들이 무너진 거라고 의미를 둬서 저희는 느헤미야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와 나라는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 기도를 할 때, 자, 1번 시간 정하기. 자, 시간을 정하는데, 자, 가와 나는, 한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한 사람은 주부예요. 이랬을 때 직장인은 아침이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저녁 10시에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10시에 기도할게요. 저녁. 저는 새벽 시간이 좋아요. 애들 다 챙겨주기 전인 6시에 기도할게요. 새벽에. 요 타임만큼은 10분이건 15분이건 서로 가는 나를 위해서, 나는 가를 위해서 정한 시간이에요. 그 기도 제목만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은 3개에서 5개까지. 저는 3가지를 원하는데 보통은 5개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3개에서 5개까지 적어 놓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적어 놔봐야 기도 안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건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억이 나서 해주는 거지, 너무 많이 기도 제목을 상대편한테 주면 그거에 대한 기도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3가지만 기도 제목을 정해주면 요 정한 시간에 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26일이 되는 날, 자, 딱 반이요. 자, 티타임. 티타임을 왜 갖냐면, 자, 이 느헤미야 기도는 절대로 영적으로 막 뭐를 내가 이래서 이런 거 얘기하려고 짝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중보팀을 보니까 안 친해요. 서로 관계를 안 맺어요. 근데 중보를 얻으려면 사실은 친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친한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잖아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 없이, 교회가 관계 맺음 없이 그냥 영적으로 기도발만 막 세게 올린다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한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한마음이고 관심이 있어야 서로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같은 있잖아요. 속인지 구역인지 목장인지 순인지 아무튼 그 안에 있어도 너무 친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친하게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짝기도는요, 사귐이 목적입니다. 영적인 어떤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사귐이 목적이에요. 상대방이 아이가 몇인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마음은 요즘에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런 거를 있잖아요. 사귀고 물어보려고 하는 관계지,
절대로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서열잡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꼭 또 이렇게 만나면요, 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와요.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나중에 얘기하지 말라는 건 다 복져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날들 52일이 되는 시간까지 이것도 티타임을 또 가져요. 친밀하게. 그런데 요 안에, 요 시간 안에 자, 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받은 말씀. 여러분 많이 적어주지 마세요. 많이 적어도 상대방이 기억을 못해요. 기도 제목 하나에 한 말씀 정도. 자, 기도 제목 받은 거에 그러면 한 두세 개, 세 개, 네 개 되겠지요. 네 가지. 여러분, 말씀 받은 걸 주는 건 은총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지금 10까지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이런 걸 주셨어. 이거 읽어봐.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그런 똑같은 케이스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았었어요. 제가 그 말씀으로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고 주는 거지, 내가 음성 들었잖아 이렇게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받은 말씀을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받았냐면 이렇게 하고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이 말씀 구절만 두세 개 해가지고 그냥 쪽지 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건네주시고 나머지는 교제하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말씀을 그걸 받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결사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사 노릇 하시면 안 돼요.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해결사 되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있잖아요. 짠하니까 뭐 하려고 자꾸 그러시냐면 해결사 노릇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되면요 누구한테 또 원망하러 와요? 그때 리더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하고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해결사 노릇 할 때가 아니라, 중보 기도자는 끊임없이 중보 대상자를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내가 해결사 되고 싶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서열잡이 하고 싶거든요. 내 권위 인정받고 싶고 하고, 내 어떤 있잖아요 인격이 인정 욕구가 너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뭐로든지 우리가 인정받으려고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화이스진저 그런 거 좋아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 화이스진저 하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리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소그룹에서 처리할 것들이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 처리해야 될 거 있는데, 자, 첫 번째, 소그룹 기도자들이 처리할 것. 첫 번째, 영적 교만. 자, 같이 그룹이 같이 기도할 때 처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교만이에요. 자, 여기 쓰세요. 자기 자신만 모른다. 자기 자신이 발견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좋은 중보자, 좋은 팀원들이 있을 때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은요,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요.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싶어요.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교만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무시하고 멸시당하면요, 이 사람 난리 나요. 자, 공로 있다 없다? 이 사람 공로가 생겨요. 자, 헌신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섬기는 사역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로가 너무 많아요. 자, 공로가 많아지면 보상을 원해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팀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원해요. 여러분, 헌신과 섬김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드리는 거 주님이 주셔서 드리는 거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교만도 교만이지만 영적 무지.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영적 무지는요, 자, 열정도 있어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근데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무지를 가진 사람은 천방지축이야. 어디든지 열정적으로 나타나고 어디든지 열심으로 나타나는데, 도무지 있잖아요. 사리 분별을 못 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 둘 다 사실은 개인 기도, 임재 체험, 이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와 묵상이 없으면, 이 임재 체험이 되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영적 무지를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개인주의.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코로나가 다 집안에 가뒀어요. 집안에 가두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일엔 자신 있어요. 집안 하나를 끌고 가는 거는 남들이 안 봐도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공동체끼리 상관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있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요. 이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주의가 뭐냐면, 누구의 도움도 동역도 거절해요. 개인주의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착한 영성으로 발휘가 돼요. 가만 놔둬요.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건들지 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동역이 없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는 그걸 헌신이라는 어떤 허울로 아무도 손도 못 건드리게. 제가 아까 말했던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랬어. 된장단지에 손을 꼭 눌러놓고 쌀단지에 젓가락 딱 꽂아놓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어. 그거 건드렸다가 그 다음날 치도곤 나는 날이. 여러분, 아니죠. 가르쳐주면 돼요. 그렇죠? 이건 교회 거니까 교회 사람들이 먹을 때만 사용하면 돼, 이러면 되잖아. 그걸 그냥 무슨 파수꾼처럼, 누가 파수꾼이 돼가지고 그런 거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이 거룩한 이 교회를 악한 영이 틈타나 안 틈타나 그걸 파수하라 그랬지. 그렇죠? 무슨 쌀단지 지키고 기름단지 지키라고 그랬냐고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동역도 거절함. 이 개인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기적인 소그룹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가 소그룹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가 순이고 셀이고 목장이고 구역이고 이런 거예요. 속회인 거예요. 개인으로 움직이게 안 돼 있어요. 교회는 항상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요 하고 물어보게 돼 있지. 어디에 속하신 분이에요 물어보게 돼 있는 거죠. 네 번째, 육체의 정욕. 이제 다 끝나가요. 자, 이 육체의 정욕을 해결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소그룹에 와가지고 이제는 음란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해요. 음란하고 허탄한 말,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랑을 해요. 육체의 정욕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이거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정욕, 요거 해결이 되게 재밌어요. 자기의 성과 부부생활 체크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부시해요. 금기시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음란과 있잖아요, 이 성적인 부분이요, 은폐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늘어나요. 지금 청년 아이들이 건강한 성생활을 못해요. 제가 청년 정말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건강한 성이라는 걸 배우질 못해요. 가정에서. 그럼 이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병들어가는 거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아서 이 땅이 병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이 땅을 고치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너무 특이하지만요, 이게 우리나라는 은폐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부분 음란하고 거짓된 성이요 엄청나게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요, 정말 게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요. 아이들은요 여기에 지금 노출이 얼마나 돼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세대와 우리 어머니 세대에 꽉꽉 눌러놨기 때문에 건강한 표현을 못하고. 자, 다섯 번째, 자, 감정의 상처. 여러분,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자, 영분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형이 많을 것 같아요, 사고형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무에 능하잖아요. 음주에도 능하지만 가무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외화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흥과 한, 이게 우리의 정서를 잡고 있어요. 근데 흥 쪽보다는 한으로 우리 기성세대를 잡고 있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흥으로 잡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걔네들이 나이가 들면 한이 잡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굉장히 있잖아요, 발달이 되어 있고, 정서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감정적인 정서로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으냐면 막 느끼는 게 더 좋아. 영적인 것도 느끼고 눈물 흘리고 막 있잖아요, 감동받고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훨씬 좋은 이유가 이런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게 건강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 끝을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감정의 끝이. 왜? 영분별이 안 돼요. 영분별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역사된 것인지 이 분별이 안 돼. 감정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감정적인 상처에 이게 뭐 해야 돼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 감정적인 하나의 사건들의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내가 근거를 밝혀야 그 뿌리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양심에게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자, 지금까지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엮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뭘 처리해야 된다? 내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 나도 알아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해 줄 때 화난다? 좋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막 이래요. 날 겪어봤어?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래요. 근데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영빨이 좋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적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셨죠? 성령님이 인치셨죠? 자, 이런 나를 믿음의 후사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셨고 언약에 참여한 자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어떠함인지, 그 다음에 베푸신 능력의 크신 능력,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로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녀들 영광의 기업,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있잖아요, 사역들이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어떠함인지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내 삶 속에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일들인지 내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자, 누구예요? 성령으로, 이 영으로 경험. 교회는 여러분들이 매일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고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 되고 거룩해지고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 하나 되는 것도 각자가 예수 닮아야 돼요. 거룩해지는 것도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빛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말씀의 빛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아침마다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눈 뜨면 뭐 하시라 그랬어요? 주님 하고 일어나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있잖아요, 갑옷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진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의 용사, 막 기도의 용사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지 마시고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 이거 다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니까 제발 있잖아요, 목사님 영성으로 살지 마세요. 목사님 강당에서 있잖아요, 강단에서 하시는 이 말씀, 제가 하는 이 강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있잖아요, 들었다고 내가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자, 자라. 이게 제일 목표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가지고 뭘 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해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셔서 이 정체성을 밝히고 이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와 하나 될 수 있고 이거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하나 되고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있잖아요, 용사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믿음에서 뭘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멈추면 안 돼요.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성장은 먹는 사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먹는 걸 잘 먹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영의 양식을 잘 먹고 헌신하고 움직이는 걸로 열심히 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나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데 있으셔야 돼요. 눈빛에서 나와야 되고 낯빛에서 나와야 되고 말하는 언어에서 나와야 되고 행동과 태도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영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이 그냥 지식으로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귀한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성전에서 만났던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색교회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 머리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소그룹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으로 서로 중보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들을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